할렐루야. 네, 오늘은 심판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이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람산 설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강화 또는 설교라고 하는데, 짧게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선 이 말씀의 스토리부터 좀 알아볼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후에 성전 밖으로 이동하시죠.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다루기는 조금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전 밖으로 이동하던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감탄하면서 흥분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이 광경이 어떠한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성전 복원된 영상이 있거든요. 3D 영상이긴 한데 함께 좀 시청해 보길 원합니다. 그 당시 성전은 1만 명의 인구가 동원된 초대형 프로젝트 공사였습니다. 게다가 완공되기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사실 그 후에도 더 오랫동안 공사를 해서 거의 80년 정도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 광장의 모습인데 화려한 현관 그리고 거대한 입교가 있었죠. 또 이곳에 정결 예식을 위한 목욕탕, 환전소,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회의 공간, 없는 게 없는 마치 성 같은 곳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번제단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좀 더 나가겠습니다. 디테일이 아름답게 보이지 근들이 참 많이 베리성 문도 다 금으로 입혀진 이 번제단은 20m 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 전면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었고요.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셔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흰색 대리석으로 입혀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흙이 덮인 산처럼 어떤가요? 상당히 규모나 화려함이 어마어마하죠. 높고 화려한 건물들에 익숙한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정도로 참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구나 감탄이 나오는데, 촌동네 갈릴리에서 자란 어부 출신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한창 흥분을 해서 성전에 대해 막 칭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보시면 성전산이라고 보여있죠. 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도보로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보시면 감람산과 성전산이 거의 그냥 마주대하고 있죠. 지금 성경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인가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감람산과 성전산은 거의 붙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감람산에 딱 섰을 때 보이는 광경이 어떤 광경이었겠어요?
이 광경입니다. 성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바라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딱 바로 보이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죠. 정면에 계속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아까 했던 얘기들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명이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이 이 도보로 걷는 30분 내내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긴장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딱 하루만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입니다. 그 전에 어디에 계셨냐면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곳에 계셨는데, 그 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애꿎은 나무를 저주를 하시지? 그냥 물음표 하나만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난 지금 시점으로는 오늘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째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됐네 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것도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 전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합니다. 우시며 이르시되라고 났죠.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전날에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긴가민가하며 무슨 말씀이시지? 라고 물음표를 그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나무도 말라있고 또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거 진짜구나.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마음에 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지금 듣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개봉동 지역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정해 볼 문제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내 눈앞에 언젠가 벌어질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이 닥칠 것을 예고하십니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망하게 되죠.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이를 것이다. 이곳으로 들어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로 비가 내립니다. 또 아브라함 때는 어땠습니까? 롯을 부르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망할 것이라,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며칠 후에 정말로 불과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이뿐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름 없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딱 두 구절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또 스바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이 읽어보면 끝도 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쭉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모든 멸망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한 목사의 입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이 현실로 곧 다가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냐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대답은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에 한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딱 하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펜 있으시면 펜으로 한번 동그라미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5절을 보실까요?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맨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주의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데 눈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눈이요. 우리의 눈. 그래서 그냥 주의하라라는 게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서 똑바로 앞을 바라봐라. 경계병이 마치 적이 오나 안 오나를 보는 것처럼 주의를 기울여서 봐라, 이런 뜻이 바로 이 블레포, 이 주의하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블레포라는 단어에 예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건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이 계속 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동전 안주나 이 동전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를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가 블레포입니다. 똑바로 쳐다봐라, 우리를 주목하라라는 명령이죠.
돈만 쳐다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3장 9절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조심하라.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여기 조심하라라는 단어도 사실 똑같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좀 답답했어요. 왜 굳이 다른 말로 번역했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넘어갈까요? 이게 같은 단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너희는 뭐하라? 삼가라.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레포입니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33절 보십시오. 주의하라 라고 나와 있죠. 역시 당연히 블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계속 명령을 하고 그 뒤에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블레포라고 말하고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의해서 봐라, 똑바로 봐라, 똑똑히 보아라, 조심하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거 하나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3장 내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블레포.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상을 등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성전을 보지 말고 누굴 봐라? 앞에 있는 진짜 성전인 날 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처럼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이 플레포, 눈을 똑바로 뜨고 제대로 봐라 라는 말씀이 과연 제자들에게, 그 감람산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려 살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려 하고, 조금 더 움켜쥐려 하는 우리들, 영적으로 안 못 보는 우리들, 여전히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성전만 바라볼 뿐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 정말 그렇게 많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블레포,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봤자 주님의 눈에는 이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왜 계속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겁주고 겁박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이 세상은 곧 심판의 홍수에 잠길 것이다,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에게 닥쳐올 일이다. 그러니까 얼른 그곳에서 나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방주인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사랑의 초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믿음의 선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의 눈을 주께로 돌리라. 보라, 예수님을 보라. 왜 이 세상의 장난감을 바라보고 서 있는가? 세상이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세상이 당신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 세상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전부시니 우리 주님을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기쁨의 완전하고 충만한 대상으로 삼으라. 아침에 가장 먼저, 밤에는 가장 마지막까지 주님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블레포, 바라봐라,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가짜를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금방 사라질 세상 것들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주의를 집중하고 이 심판의 날에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